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야 들어간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도 하느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도 주님, 주님 하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은 정말 비좁은 것이 열심히 해야 된다로 끝내버리면 또 안 되는 게 열심히 하면서 바리사이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사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외적으로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하되 바리사이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에서도 예언이나 기적 같은 비자연적인 현상은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아 여기가 진짜구나 하고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까르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바알 예언자들이 칼과 창으로 자기들 몸을 찔러대면서 어디에 빠집니까? 예언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그들도 황홀경에 빠져서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대답도 응답도 없었다. 즉 하느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온다는 말입니까? 영적인 것들은 우리가 구별하기 매우 어렵지만 영적인 것들이 모두 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에게서 올 수도 있고 악령에게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믿을 것이 아니라 영의 식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어디서 오는가 식별해야 되는데 그거는 은사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구별을 해내야 알 수 있을 정도거든요. 분명한 것은 비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언이나 구마나 기적은 하느님이 주시는 은사이고 그 목적은 선하신 하느님께서 공동선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로는 하느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받은 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군대에 가면 총을 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운전병으로 뽑혀가지고 차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뽑혀가지고 포병이 되기도 합니다. 포병이 나는 대포 받았다고 소총수한테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그 지그도 아니란 말입니다. 전역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받은 게 은사입니다. 근데 열심히 할 필요 없다는 사람은 관리를 안 해버리면 총알이 제대로 나가지 않고 대포도 발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자동차도 고장이 날 겁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실행해야 된다고. 실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실행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산할 때 내가 받은 탤런트로 몇 탤런트를 만들었는지 보고해야 된단 말입니다. 열심히 해야 하되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할 위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 저희가 기적을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예언을 했다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을 빼버리고 내가 이런 선행을 했다, 내가 이걸 고쳐줬다, 내가 이런 예언을 했다로만 남아버리면 겸손한 척하는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하느님을 빼버리면 큰일 납니다. 성당에서 여러분 청소 같은 거 할 때 청소만 눈에 딱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은 기억이 안 납니다. 성가 연습, 성가 하면서 성가에만 딱 몰입되면 여기 성당이라는 거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사를 활용해야 하되 하느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놓쳐버리면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게 무언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받은 우리들 수준이 은사를 교만에 빠지지 않고 잘 쓸 만큼 내가 거룩한가?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거든요. 너희를 더럽히는 것들은 안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나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느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럼 뭘까요? 은사를 받고 은사를 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사람이라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고쳐주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고쳐주러 오신 분이거든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고쳐주라고 보내신 당신의 외아드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악함과 약함을 보여드리고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성사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계속 치료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완치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완치란 이제 하느님 필요 없다가 아니고 하느님과의 합일이 완치입니다.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의 치료를 받고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능하신 분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어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은사만 쳐다보고 사람들한테서 어떤 반응이 오는가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열심히 한 사람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뭐 하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안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기들은 예외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집 짓기는 편하겠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편합니다. 나 영성천은 해도 고해성사는 1년에 2번만 하란다. 그건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1년에 2번 만나가지고 친해집니까? 예수님하고 친해지려면 자주 나가야 됩니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휘몰아칠 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이런 은총을 청하며 임사를 봉헌합시다.